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민족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딱 하나만 주셨어요.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만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그의 동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동생이 없죠. 이삭의 동생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삭 하나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일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 읽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직까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니에요. 1절의 앞부분은요,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의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있는 우리에게만 밝혀진 사실인 거지,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언급하시기 위해서, 또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시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떤 목적을 드러내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긴 해요. 생각해보세요. 시험인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답을 가르쳐주면서 시험 보진 않잖아요. 문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문제의 답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끔은 어떤 결과나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 경우의 대부분은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시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순종하라고 하셔요. 순종하라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여서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후에 언젠간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이 곤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확인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건지,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넘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결코 인간으로 하여금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한 것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만 아는 비밀인 상태로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세요. 자, 우리가 2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되고요. 이 2절은 22장의 전체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알죠? 예준아, 너 알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뒤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알면서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어렵겠지만 그 결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초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2절 말씀을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2절을 읽으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아들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로. 그리고 끝이에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이 선물과도 같은 내 삶의 전부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아들을 지금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삭에 대한 표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형태로 묘사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도요, 똑같이 얘기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어상으로도 계속해서 2인칭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삭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문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있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요구하면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감정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삭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아브라함이 그냥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에 불과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확실하지만 소유권은 나에게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있고 딱 하나밖에 없어서 없어지면 구할 수도 없는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어떤 것, 영적인 어떤 부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것을 내어놓으면서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그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계약 위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에요. 첫 걸음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죠. 그러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가능한 요구예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계획을 이야기해 줄게. 이제 이 이삭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아니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갈 거야. 이런 계획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듯이 2절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그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바치래요. 바치라고 하고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삭의 동생을 주셔야 맞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이 그냥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삭을 그냥 어디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번제로 드린다는 건 칼로 죽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후에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걸 말해요. 한참 뒤에 최소 40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있는 게 성경 어디예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에서 제사의 방법들을 말씀하세요. 그때에는 번제 이외에도 뭐 화목제라든가 속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제사의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제물의 일부를 남겨두기도 해요. 근데요, 번제라는 건 아무것도 남겨두는 거 없이 전부 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번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누구를요? 제물로 뭘 잡아요? 이삭을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삼으라고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자손이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 단절된다는 걸 말해요. 더 이상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일도 끝나버린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특별히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우리에게는 큰 결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단은 나의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이 엄청난 일임과 동시에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끝나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 우리는 이미 이 일은 시험이고 뒤에 가면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지금 우리 이 순간에 2절의 말씀 읽으면서 아브라함아 조금만 참아봐. 네 믿음으로 가면 양이 이미 와 있어. 조금만 참고 가봐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2절 말씀을 읽어보라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양이 준비되어 있을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지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이런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무엇이 되었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욕에서 승리하고요, 세상의 가치에서 승리하고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요? 순종할 때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많은 것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침에 일찍이에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간대에, 그러니까 1절 2절이 어떤 시간대에 말씀하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3절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날부터 이틀 뒤에인지 3일 뒤에인지 아니면 이틀 뒤에 뭐 낮인지 밤인지 저녁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고민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시간은요, 최대로 잡아도 24시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24시간이 되지 않아요. 말씀하신 후로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고민했던 시간이 정말 짧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그 이상의 고민은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24시간이 넘어가면 어려워져요. 점점 이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요, 경험이 생기고요, 지식이 쌓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구하면서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잊어버리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고요,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계속 고민만 하다가 결단의 시간을 놓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갈등,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즉각적이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고민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 앞에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간교한 속삭임이냐가 우리가 고민의 조건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왜냐하면 오늘날은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질 않잖아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요구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게 주시는 감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탄의 속삭임이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분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유혹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기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시간이 되었을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챙겨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가요. 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기까지 며칠이 걸렸대요? 4절 말씀을 보면요, 며칠 걸렸대요? 3일이 걸렸어요. 3일이요.
그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결정을 번복하고 돌아갈 기회가 3일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까지 멈추질 않고 가요. 왜요? 순종하기를 결정했으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까지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지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만을 데리고 가요. 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오늘 마지막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해요. 지금 있는 곳에서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삭과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배하고 돌아올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5절 말씀을.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몇 명이 돌아와요? 몇 명이 돌아와요? 2명이 돌아와요.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분명하게 복수의 형태로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즉 아브라함과 번제물로 바치려는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을 확정하여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종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혼자 돌아오겠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삭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니까 혹시 겁먹고 도망갈까봐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잠깐 이 창세기 말씀 갈라놓고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를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365페이지 17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더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의 저자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은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소망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삭을 죽이는 척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죽여서 번제로 드린 후에 혼자만 내려오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고요. 그렇게 이삭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서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와 마찬가지로 이삭과 함께 내려올 거라는 것도 그의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상호간의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죠. 왜요? 올라갈 때는 둘이 올라가서 이삭을 죽여버렸는데 내려올 때 또다시 2명이 내려오겠다라고 하니까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함께 내려오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삭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은 같이 내려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순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다 해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즉 정말 최악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삼았다 하더라도 우린 이미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만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삼았다고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이후에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건, 가능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의 이 불가능한 상황, 당시의 사람들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것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향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포기했을 때 나타나는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놓았을 때 나타나는 순종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그 산길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죠. 괴롭죠. 그 발걸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요,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냥 행하시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 너를 축복할 텐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너를 축복해서 너의 재물이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너의 건강도 다 해결해 줄 거고 자녀들에게도 다 엄청난 축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에는요, 분명한 시험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을 저 여러분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주어진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하고 감당해야 되는 그 삶까지도 전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바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